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부족한 종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주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대로 복음인 언약의 총정리 6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언약의 핵심 6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 언약의 내용 6번째고,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 6번째고, 세 번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 2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해서 그분의 그 근본을 여기 말씀한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가문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탄생한 장소와 시기에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렸다. 그 외에도 또 탄생한 거를 목자한테도 가르치고, 이방 사람한테는 하늘의 천문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그걸 알려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이렇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의 환경은 강대국의 식민지 지하에서, 비천한 가정에서, 시골에서, 인물이 좋지 않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흠모할 것이 없는 생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는 내용들을 한 2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어릴 때 위기를 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더니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어릴 때 위기를 당합니다. 에레미야 살해 위기를 넘기심.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약에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이거를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6절 19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사들한테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가라 그래갖고는 왕을 안 만나고 그냥 갔잖아요. 그 후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헤롯 왕이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에 또 혹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아이 지금부터 한 2년 기준으로 해갖고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갖고는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책에. 그래 그 일어난 거를 보고서 이 어린아이를 죽이겠다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좋은 일이거든 나쁜 일이거든 보면은 그 배후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한잖아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여자의 라마에서 왜 통곡하느냐 하면 자식이 죽는다 이런 얘기야. 자식이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야, 독자가. 근데 애굽으로 왜 피하냐 그랬더니 그 상황에 같은 사건이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호세아가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가 성부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으로 오라고 불러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죠. 피난을 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 사실과 또 그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섭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역사가 있다고. 그 역사를 주장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유아를 2살 이하의 주아를 다 죽이는 이런 참혹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가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려는 게 그게 쉽게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고. 나사렛에서 살았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틀어갖고 섭리를 하셔갖고 거기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어린아이 이제 이 애굽으로 왜 도망을 가냐 이런 얘기, 애굽으로 왜 가냐 이런 얘기요. 멀쩡하게. 애기를 죽이려니까 갔다 이런 얘기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천사가 계시를 줬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애굽을 가니까는 헤롯 왕이 2년 후에 그거를 가서 도피해 사는데 2년 후에 보고서 아이고 그때 헤롯 왕이 우리 속이고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갔네? 아, 유대인 왕이라니까 안 되지. 내가 뭐 유대인이 아닌 옆 나라 사람으로서 에돔 사람인가 뭐 그 사람이 여기 돈 주고도 총독이 됐는데 야,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나왔다면 나는 잘리키니까 걔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겠다는 말씀대로 살려서 애굽으로 가 살게 이렇게 역사를 뒤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예수님의 예언 뒤에는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섭리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당연히 우리도 지금 제가 무슨, 누구 47대인데, 47대 태어났으니까 우여곡절 없이 그냥 태어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거 달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응? 사라하고 아직 본처에서 자식이 생기기 전에, 이삭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나는 2번 아내를 뺏기잖아. 만약에 둘 아내 뺏겼으면 뭔 자식을 낳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로부터 무슨 자식이 납니까? 왕을 데리고 살라고 신부 수업을 받게 만들잖아. 그런데도 찾아오게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갖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 하면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인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봐보세요. 60살 이후에 자식 만났다가 이삭 자식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 이삭이 10몇 살 되니까는 뭐라 그래? 노래단에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 이삭을 갖다 바쳤어. 진짜 죽였어.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나오겠어? 하나님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난다 그러는데 이삭이 없어졌어. 그럼 이삭의 후손이 나와? 그러니까 됐다 내가 시험한 거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에? 그래서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잖아.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걔 돈 벌어갖고 외삼촌한테 미움받으면서 7년 봉사해갖고는 떼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 외삼촌이 죽일라 그래. 지 형이 죽일라 그래. 왜 하나님이 살려줬잖아. 에? 죽었다라면 어떻게 될 뻔해. 야곱도 죽고 처자식들 다 죽었다. 아니 그 후손으로 오겠다는 자손이 어떻게 오냐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다 개인을 주장을 하고 역사를 주장한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망해갖고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갖고 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갖고 하만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때 멸족됐었으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섭리할 때 자기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뭐 개인 기도 뭐 이래갖고는 뭐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기도 안 됐다 그래서 내 기도가 조금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기도 안 왔더라도 신앙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하기 전에 대충 이런 것들이 한 21 몇 가지가 예언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그럼 한번 이제 8번째로 예수님의 공적 신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구약에 예언해놨고 신약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8장 9장에 나오잖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이제 될 일이다 하면서 9장에 나오잖아요. 9장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 70일에. 한 일회가 7일이니까 77, 49, 49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정해있는데 그때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이게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때 이런 기간 동안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을 그때 69일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온다 이런 얘기야. 그 시대가 맞아요. 제가 그래서 강의한 거 봐보세요. 69일에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 온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합하면 69일이잖아요. 이게 69일에 1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에가. 그래서 9장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제 강의 찾아보세요. 69일에. 나머지 1일에는 세상 종말의 적그리스도 시대 7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유대인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는 거지. 구약이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 임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러잖아. 뭐 괜히 그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다. 선지자 직분을 갖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16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라고 인정하잖아. 예수님은 선지자란 말이야.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선지 지식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앞으로 낼 일을 다 너에게 미리 예언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지 뭐야. 선지자지 누구냐고. 예수님은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해놨어요. 종말에 대해 일어날 일, 뭐 죽은 다음에 심판,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안 없어진다. 내 말이 왜 안 없어집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오겠다 그러는데 제 이름을 안 믿고 심판을 한다 그러는데 저 심판을 안 믿고 그래 겁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그러면서 그게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예수님 맹세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멜기세덱에. 여기 뭐, 너가 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대뜸 그냥 아무 사람도 안 나오고 너는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이렇게 뜬구름없이 사람 누구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예수님이라고. 그가 찔리면, 이사야가 얘기할 때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라고 뭐 얘기를 해놓고 그라 그래야지. 알지. 그냥 뜬구름없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5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뭐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 제사를 드려갖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그럼 동물 갖다가 안 드리고 동물은 뭐야? 예수님의 모양이잖아. 그리고 자기 몸을 갖다 피 흘리고 자기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이 됐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제물이 됐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 제사장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정반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피가 내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피 흘릴 거다. 그러면서 포도주 주면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고 인물이고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한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형이고 비유고 이적이고 절기고 왕이고.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왕이다. 왕의 직분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다나에게 임하여 가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 건축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너는 그냥 평안하게 이제 죽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고 그 왕이 내가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 나라인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왕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지 무슨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얘기하는 게 집 세운다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그 집 세울라 그러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 아들, 너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집을 세워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 예수님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고. 왜?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니까. 이방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빌라도와 총독 빌라도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잖아. 맞다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방인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지구 땅덩어리 잡아갖고 무슨 왕으로 이걸 받는다고 거기에 하시겠어요? 다 맡기지. 이 세상의 성도들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한국 성도 미국 성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성도. 그 땅을 이렇게 나눠갖고 거기에 왕이 또 있어.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추대해서 완전 섬기는 거지. 제가 수없이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그 왕직을 이룰 게 실제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룰 것이 언제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메시아냐,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칭이 엄청 많습니다. 첫째는 예수라 그랬죠. 요셉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할 자다, 이거 구원자다,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응?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다, 구주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 다니엘이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붙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다 붙인 거야. 죄를 구원할 구주로 신약에 오신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래서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 붙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자라고도 얘기하잖아.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예수님이 인자잖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이제 성부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성부가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래가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다 그를 예수님을 섬겨 복종하게 될 그런 나라가 있다. 온다. 그 인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보고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인자라고. 왜 그래? 그냥 인자가 사람 자식이라서 그냥 예수님이 인자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를 인자라 그랬으니까 내가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목자라랍니까? 들에 나가보니까 맨 목동에 키우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양과 그 목자와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목자라는 게 아니야. 구약에 목자라 했기 때문에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해석하려면 똑바로 해석하라고. 왜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래? 그게 존칭어니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를 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할 때 보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거 이루는 거 예언 성취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4, 5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 후손이다 이런 얘기야. 여자에게 낳았다. 그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지 뭐요. 여자에게 낳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지 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그걸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누가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가잖아요. 아담한테 그 얘기를 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창세기 22장 18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의 복들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얘기하잖아.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다 명칭이 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게 다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예수님. 목자다. 예수님 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고 왜 그럽니까? 세상 목축하는 그 시대상을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구약의 목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선한 목자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보면 목자 얘기를 얼마나 말합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준다. 예레미야 3장 15절.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목자 준다 그러잖아. 스가랴 1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목자 내 짝진 자를 치라니 목자를 치면 양이 얻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갖고 관원들이 와서 잡으라 할 적에 목자를 잡으니까 양들이 다 도망가. 그 얘기하잖아.
다 목자라고 얘기한 그 목자가 나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당시에 뭐 목동 목축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디어 얻어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아까 이사야 4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붙드는 나의 종. 응? 이사야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때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3장 1절에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사모하는 바, 그때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새 언약 세우잖아. 언약의 사자지 누구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 아니야. 언약을 세운 분 아니야. 언약의 사자라고.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그래서 새 언약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실로라 그러죠. 실로.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왕이 유다 후손으로 해서 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치리자가 왕 아니야. 벌사에 떠나지 아니하시려니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 실로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실로라고 구약에 예언해놓은 그 실로고. 그 다음에 구속자. 이사가 59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지? 구속자가 구주 아니야. 시온에. 예수님이 구주가 예수님이 시온에 임했지. 어디 임해요? 죄가를 떠나는. 죄 용서를 받는 자. 그런 마음의 죄 해결을 하고 용서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잖아, 구주.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한테 나타나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괜히 뭐 구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귀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알쏭달쏭해. 이해가 안 가. 뭐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 물 위에도 걸어가질 않나. 뭐 사람 심령을 다 알아갖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르나. 병자를 못 고치나 죽은 자를 못 고치나 못 살리나. 오병이어를 못 하시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아유 장뻥도 잘 친다 그래가면서 그러는데 봉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그분을 사람이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애기 그 한글 못 읽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야. 어디 성경에서 그분이 사람뿐이라 그래. 하나님이면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뭘 그거를 그렇게 의심이 많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서 죽은 자로 어떻게 물이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에. 그러니까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지. 괜히 뭐 구약에 없는 말 쓰지를 않는다고요. 이사야 55장 4절. 내가 성부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내어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삼았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만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예수님의 구주 아니에요. 응? 제발 예수님이 명령한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그거 안 지키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에 따라가야지. 예수님 말씀은 안 지키면서 말이지. 자기 멋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저 세상 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장자. 응? 베드로가 장자라 그러잖아.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로 많은 형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중에 맏아들이라고.
근데 그게 구약에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 있는 걸 얘기한다니까. 그게 구약에 어딨냐 그걸 찾아봐야 된다고. 찾아 설명을 해주잖아. 시편 89편 27, 28.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보자 저. 뜬금없이 저를 장자로 삼는데 하나님이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세계 열왕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고 장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맏아들이라 그러잖아. 히브리서도 그러잖아.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거룩함을 받는 성도들이 다 하나에게 낫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뭐 이러면서 쭉.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기를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부와 성자와 다 같은 삼일째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가 뭐 만들어가고 하나님 그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러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으니까 그 뭐 성자지 뭐요. 하나기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구주. 아까 구주 했죠. 시편 110편 1절에도 다윗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벌써 자기를 예수님을 보고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막 뭐라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높은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왜 맨날 너는 다윗의 자손인데 왜 감히 다윗과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다윗은 나보고 주라 그랬다? 그 얘기 하잖아. 이 말을 보고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러면서 혈통을 얘기하잖아.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요. 영적으로 나는 다윗의 주다고 하나님이라고 이걸 이렇게 백성한테 깨우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주예요.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 뭐 구주만입니까? 심판주잖아요. 심판주. 심판한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낮에는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다가 밤에는 뭐 하셔? 올라가고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야. 성부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심판한다 그러잖아. 심판주.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을 모두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안 왔다고 안 오실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나 이렇게 강의 안 해요. 나도 세상 나가서 내 할 짓 다 하다가 재밌게 살다 죽지. 나뿐만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분들 순교자들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다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야. 왕. 구약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이라는 거지.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줬다고요.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떠나서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천국의 나라를 영원토록 왕이 앉아 다들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난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왕직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응? 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이런 얘기야. 함께한다. 응? 세상에 같이 살잖아. 왜 함께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짝된 자라 그러잖아. 여호와의 짝된 자. 하나님의 짝이래. 친구래.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카라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응?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짝짝꿍 맞아갖고는 짜갖고 관원들하고 짜갖고 내가 이렇게 인사. 얘들 기싸잖아요. 인사하는 자를 잡아라. 예수님한테 한다. 그래갖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잡잖아. 그럴 때 제사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 그 얘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짝든 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라 가라사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왜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고 왜 여기 신약에 이 하늘에서 나타내냐. 구약에 택한 자라고 택한 자 그랬으니까 택한 자가 이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그러잖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예수님을 보고도 택한 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택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줘도 하나님 택해서 내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이라는 누구냐? 아담을 하나님 왜 만들어서 그렇게 뭐 흙으로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들었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을 창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서 창조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흙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선악과 시험을 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말하잖아요.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지. 한 범죄는 뭐야? 아담의 범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루었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해서 온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3장 9절에 보였어요.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다윗 섬기라라니까 다윗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결을 받는 줄 아세요? 여기 다윗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의 5장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 왜 우리는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를 섬기며 이거 성부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일으킬 너의 왕을 섬기리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주로. 여기 다윗이에요. 다윗. 에스겔 23장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울 것인데 내 종 다윗이라. 여기 다윗이라 그러지 마세요. 다윗의 그 후손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세상에 와갖고는 왕이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왕이 되죠. 그 예수님이 기름을 받아도 성령으로 충만받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점령했잖아.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겠잖아. 구주가 되겠잖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걸 다윗 속에서 보여준 거죠. 뭔 다윗이 갖고 하나님을 잘생겨도 맨 부자 됐다 그런 소리만 합니까? 그 다음에 약속한 땅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거야. 약속한 땅. 애국강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 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 정복만 하겠지 줬습니까? 한 7, 80년 다스리다가 다 뺏기겠지? 그러나 가나안 땅을 이 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에게 속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게 내가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다윗이 완왕의 왕이지 뭐 일개의 나라의 왕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잖아요. 애국부터 유브라까지 다 정복한 완왕의 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완왕의 왕. 그래도 다윗의 생애가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속성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 미리 투영을 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다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돌이라 그래. 돌. 구약에 보면 돌. 구약에 보면 돌에 대해서 급절하는 돌, 급절하게 하는 돌. 이사야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를 두었니 그는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안 믿으면 급절, 갑자기 그냥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그러나 그를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 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돌이다. 그 다음에 심판하는 돌이다 그러잖아. 심판하는 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두로 되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돌로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내 돌 위에 대항을 하고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잖아. 로마한테. 심판하는 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건축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이지.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또 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걸 머릿돌로 삼잖아. 교회의 머리로 삼잖아. 그 돌이라고 그런 돌. 그래 다 이 뭐 돌이다 그럴 때도 그 돌의 의미,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그 속성과 똑같이 일치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에요. 반석. 왜 반석이니까 뭐 베드로라라 해서 천주교는 그랬는데 무슨 천주교가 너는 베드로라라는 거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를 믿어야 음부의 권세가 가리키지 무슨 베드로를 믿으면 무슨 지옥에 안 갑니까? 그 다음에 죄악을 하루에 없애는 돌이라고 그러잖아.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래. 한 돌이 7눈이 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상징이잖아. 상징으로. 죄악을 버리는 돌을 내가 세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이 오셔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멸망시킬 돌이다 그래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신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환상 본 뭐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동 배 넓적다리 그다음에 진흙과 철로 된 이걸 돌이 뜨인 돌 사람이 뜨인 돌이 와서 박삭을 내고 그 돌이 세상처럼 이겠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할 거다. 그걸 이 돌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그 돌이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 반석.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맞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면 그 물이 나와갖고 먹었던 것처럼 그 신령한 음성을 먹었다 이러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 저희를 따르잖아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희를 따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대 할 때 같이 계셨다고요. 그렇죠, 반석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지요. 반석이. 반석이 뭐 딱딱한 땅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어디서 집어야 돼요? 예수 위에 기초를 둬야지. 예수 위에. 베드로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세운 교회 건물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초를 둬야죠. 반석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딴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 문이라고 그러잖아, 문. 응? 아브라함한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문, 원수 마귀가 아담을 미혹을 해서 영생을 못 얻게 한 그걸 뺏어갖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활짝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요. 문, 구원의 문. 그래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그 군이라고 영생을 얻는 문이라고요. 문.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지금 59가지네요. 59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놓고 그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신약시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고. 뭐라고. 그걸 해석해 놓은 게 성경이야.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는 그분이 예수님 걸 알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 약속대로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걸 믿고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이 어렵지도 않고 쉽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요구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거에 따르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사도들이고 뭐 스데반이고 이런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보리아 집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하잖아. 성경 교육 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사용하여 그 속성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이를 깨닫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세상 것에 취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